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독서 전례에 따라서 성경의 본문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3월, 4월 달 동안은 계속 요한복음을 좀 많이 보았죠. 보통 독서 전례는 복음서에서 하나, 구약에서 하나, 시편에서 하나, 서신서에서 하나, 그동안 4개의 본문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할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한동안 저희가 요한복음을 쭉 설교를 통해서 읽어봤었고 지금은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설교할 때는 계속 마가복음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난주 혹시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같이 성경 말씀 읽었던 거? 그 지지난주에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마가복음.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했었고, 지난주에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는 얘기를 같이 했었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면 그거를 위해서 어떤 가져야 하는 뭐 예수님이라는 대상에 대한 어떤 맹목적인 신앙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원래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의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대상에 대한 궁금증, 의심,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왜 그를 따라가야 하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며 우리가 가슴 떨리는 열애를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주제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특별히 오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가 겹쳐서 나오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것과 그다음에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구원해주는 그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이제 중첩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또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다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속에 한번 빠져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북쪽, 남쪽, 뭐 동쪽, 서쪽 막 종횡무진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셨고요.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고 번잡하니까 배를 타고 배 위에서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이 갈릴리 바다 중에서도요. 북쪽과 이 서쪽은 유대 문화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도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오른쪽, 동쪽과 남쪽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인데 그 동쪽과 남쪽은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히람 문화권이에요. 헬라 문화가 훨씬 더 강력하고 그래서 거기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데가볼리라고 합니다. 데가가 10개를 나타내는 히라고인데요.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근데 히랍화된 도시가 동쪽에 있었어요. 동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북쪽에 있던 가버나움에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본고지예요. 갈릴리 본고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과도 가깝고 예수님이 가장 활동을 많이 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셨다 할 때는 이 데가볼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바로 앞에는 이 건너가서 거라사 지역에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들으셨죠? 기억나죠? 군대 귀신 들린 무수히 많은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가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와라 하니까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가죠? 돼지.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죠. 그 일이 있었던 곳이 이 거라사 지역 혹은 가다라 지역, 그래서 이 데가볼리의 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있다가 다시 건너편으로 할 때는 다시 또 어디로 가는가? 다시 또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데가볼리, 가버나움, 데가볼리 주로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 유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데가볼리에 있다가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야이로라는 그 회당장이 아주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그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지금의 교회처럼 성경을 읽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며 안식 예배, 제사를 지낼 때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됐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일상적인 안식일 예배는 이 회당에서 모여서 드렸어요. 예배고 때로는 그 회당에서 율법과 관련된 지역 재판이 열리고 있어요. 이 회당이 유대인들에게는 되게 생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생활과 종교에. 이곳에 장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12살짜리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 야이로의 청을 기꺼이 들어주셨고 그래서 그의 집으로 같이 걸어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그 예수 일행 뒤에는 그 바닷가에서부터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낫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그 율법을 듣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서 가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냐면 서로 어깨가 부딪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헤집고 나가야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십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그의 옷을 만졌고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서 찬찬히 무리를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근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제야 한 여인이 고개를 조아리고 몸둘바를 몰라하며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지난 10년 동안 제가 갖은 고생을 다했고 저에게 있는 재산까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소문을 듣고 이제 제가 마지막 희망으로 당신의 옷에 손만 대어도 제가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여인이 말을 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렸겠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을 향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저는 이 예수님의 요 말만 딱 그냥 들으면 앞뒤 문맥 다 떠나서요. 이게 우리 모두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박수혜 선생님한테, 형성님한테, 우리 유은아님에게, 저에게
정말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황급히 예수 일행을 향해서 뛰어옵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이제 모두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어요. 이젠 그 선생을 굳이 집으로 데려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이로 집안 사람들이 달려와서 딸의 죽음을 전한 겁니다. 한 여인의 회복과 평화, 야이로 딸의 죽음과 절망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전해준 그 비보를 들은 아버지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이로 또한 그 여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에게 달려왔는데 이제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죽어가는 딸만 생각하며 걸음을 재촉했는데 뜬금없이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느라고 뒤돌아서 보고 주저하는 그 예수를 보며 마음이 타 들어갔을 것이고 또 그 예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 여인이 아마 야이로는 되게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그리고 예수는 뚜벅뚜벅 앞서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도착한 야이로의 집안에서는 곡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막 울고 딸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렇게 울부짖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큰 소리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이 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집안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다음에 부모와 자신의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이로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딸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 딸을 낫게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빼고 요 3 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이 담고 있는 이 분량이 더 길어요. 어떻게 보면은 막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보게 하는 의학 드라마 같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복음서에서 그려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기적들은 사실 그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미신이 아닙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이를 일어나게 하는 예수의 기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어떤 상징, 학교 종소리 같은 것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죠? 12살입니다. 성서에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태가 끊겨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면 12살이 되어 유대사에서는 12살부터 이제 성인입니다. 12살이 되어 이제 성인이 된 야이로의 딸은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마저 죽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과 이 딸아이를 통해서 보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는 과거도 암흑이요 미래도 절망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율법 전통에 의하면 그 레위계하고 신명계에 보면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불결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인이 무리들을 해짓고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간 겁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옷을 잡은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한 거예요. 율법과 유대 전통을 거스르는, 그것을 깨는 행위입니다. 금기를 넘어서는 과감한 주체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 또한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과 유대 전통을 거스르며 금기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은 피를 흘리는 사람보다 더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딸아이, 예수님은 잠들었다라고 했지만 실은 죽은 거죠. 그 상황에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만지는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긴다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금기를 깨고 죽은 12살 아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예수에게 죽음은 삶의 최종적 형태가 아닌 다시 깨어나는 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은 야이로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죽음과 절망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혈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주체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목사가 알려주는 얄팍한 교리나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 의지에서 생겨납니다. 주체적이라 함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꿰는 과정입니다. 저를 통해, 목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과 같다라는 그 여인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리고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이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주체적인 믿음과 구원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희망 공동체를 만들게 합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죽음이겠죠. 그런데 그 죽음도 다시 깨어나는 잠으로 여길 만큼 두려움 없이 삶을 공유하고 나누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주체적 믿음을 통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죠. 저는 손잡는 교회가 그러한 주체적 신앙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희망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함께 주신 말씀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